오늘 또 아버지께서 영의 양식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3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여기에 보시면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고 얘기를 해요.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을 도와줬다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마을을 다 동물까지 쳐 죽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너무 잔인한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85명을 다 죽였는데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갈 때 에봇이라는 것을 가지고 도망왔다는 거예요.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옷을 입을 때 앞에 앞치마 같은 게 있어요. 앞에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 주사위 같은 OX 카드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출애굽기 28장 한번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 우림과 둠빔 판결의 흉패라 그러잖아요. OX 카드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우림과 둠빔은 그 시절 때 아무 많이 사용되었었던 것 같아요. 판결의 흉패를 삼으라 그랬죠. 레위기 8장 7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7절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우림과 둠빔을 그 앞에 주머니에 집어넣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사사기 8장 27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출애굽기랑 레위기에서 본 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제비 뽑는 것처럼 이 주사위를 이렇게 제사장이 뽑았어요. 제사장이 뽑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아닌지 yes, O냐 X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을 안 하실 때는 그것이 주사위 같은 게 앞에는 OX가 이렇게 앞에 뒤에가 똑같은데 그거를 꺼내서 이렇게 놨을 때 그 똑같은 면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 하나는 X 하나는 O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아버지가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두 개가 다 똑같이 O가 나오든지 두 개가 다 똑같이 X가 나와야지 되는데 그거는 아버지가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응답을 안 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때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제비 뽑는 거나 마찬가지죠. 주사위 같은 거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사사기에 오면서 사사기를 보면 이게 사람들이 부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사기 하나님이 주신 거에도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것이 우상화되는 이 모습을 사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네, 지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제비 뽑는 거를 하도 좋아하니까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학교에서 나오면 시장 같은 데 엄마랑 같이 이렇게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옆에 세 장이 하나 있고 앞에 이 종이 접혀 있는 게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요새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아줌마들이 거기에서 쭈그리고 앉으셔가지고 돈을 내시면 그 할아버지가 세를 이렇게 세 장을 열면 세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많은 종이 중에서 하나 이렇게 뽑고 하는 그러한 것도 있었어요. 지금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진 50년 전이니까 지금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음란하게 그것을 섬긴다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처럼 모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올무가 된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못 받는 그러한 더러운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직접 그 에봇 안에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그것을 판결의 흉패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왜곡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모세오경 성경 말씀과 이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지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성경은 말라기까지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사복음서는 복음서입니다. 성경은 말라기까지예요.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호칭을 하신 거는 말라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우상화시킬 수도 있어요. 지금 우상화되어 있는 게 목사잖아요. 교회가 우상화되어 있어요. 지금 교회 안 가면 난리가 나는지 알아요.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는 괜찮고 모세오경 한자도 모르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기 왔다고 그러셨어요. 그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율법의 1.1획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냥 교회에 가는 거. 예? 교회라는 것을 우상화시켰어요. 여기에서 에봇을 우상화시키는 것처럼 우림과 둠빔 그 제비 뽑는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만 있으면 뻑 하면 와서 제비를 뽑으면서 그게 우상화된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지금의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는 현재의 우리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잖아요.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축복을 받으리라.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가 하는 모든 것에 축복하고 만사형통하고 아래 있지 않고 높이 세워주시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고 악인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요즘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교회가 우상화됐어요. 지금 이것처럼 음란하게 위하고 있어요. 교회를. 목사도 음란하게 위하고 있어요. 아버지 말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어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성경 읽으면서 아버지가 그때 전염병 계속 얘기하셔서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매번 무서워가지고 가슴이 철렁철렁 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전염병 온다 그러신다고 지금. 그래서 제가 너무 팔딱팔딱 뛰면서 설교한 적이 있을 거예요. 느껴지니까 어떻게 될 거를 아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얼마 안 돼서 현실로 일어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몇 달도 안 돼서 석 달도 안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지금 보니까 하도 초스피드 시대가 되니까 21세기가 이렇게 너무 빨리 흘러가잖아요. 과학 문명 발달된 게 이 마지막 1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성격도 빨라지신 것 같아요. 얘기하시고는 다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의 자녀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음란하게 우림과 둠빔을 섬기는 것처럼 음란하게 아버지는 없고 아버지가 이야기해 놓은 그 물건들이나 그런 시스템만 우상 숭배하고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증하게 음란하게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7절을 오겠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23장 7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기에서 보십시오. 사울이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고자질하러 온 거예요. 다윗이 그일라에 숨어 있대요. 그러면서 왕한테 잘 보이려고 어떤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삶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라는 사람과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세요. 가끔 문자 오면 우리
낮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그러신 분들이 그러세요. 이상하다고. 점점 집 밖에 나가기 싫고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아버지와 지내는 게 너무 좋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저는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이렇게 빨리. 생중계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라는 그 사람들에게는 신경 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좋은 일은 안 해요. 보면 사울에게 다윗이 그일라에서 숨어 있다고 이렇게 고자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뭐라 그래요? 사울은 착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사울에게 죽이라고 넘기셨겠습니까? 지금 가짜 선지자들, 예? 가짜 목사들, 가짜 기도원 운영한다는 사람들, 가짜들이 온통 판을 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몇천 년 전이나. 사울도 착각하고 있잖아요. 다윗을 자기 손에 넘겨줬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랑 너무 친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까불어 죽어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너무 친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항상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알아야지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르러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다윗이 자기 혼자서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음모를 알기 때문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온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물어보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에봇을 가지고 내려오게 하는 이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이번에는 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사울이 나를 해하려고 이쪽에 오겠습니까? 그리고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 넘길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게 저번 시간에 그일라라는 곳이 약탈당하고 노략질 당한다고 그래서 다윗이 가서 구해줬어요. 그 노략질 하는 데에서. 근데 배은 망덕한 거죠. 사람은 이렇게 배신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노략질 당하는 것을 도와준 그 다윗을 사울이라는 왕이 무서워서 그일라 마을 사람들이 다윗을 손에 넘기겠다고 사울에게 죽이라고 넘겨줄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믿습니까? 사람을 믿습니까? 예? 정치인들 믿어요? 무슨 당에다 줄 쓰면 어쩌다고요?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당을 믿어야지 되고 단합해야지 된다고요? 똥들과 단합하자고요? 더러운 그릇에는 아버지께서 축복 안 주십니다. 더러운 곳에는 아버지가 같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준 사람이 나의 뒤통수를 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절대로 믿지 마세요. 저는 제 마음도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저한테 당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만 당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항상 서로 뒤통수 치는 게 일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죄 안 지려면 집구석에 있는 게 제일 편해요. 사람들이랑 안 만나고. 그러면 저도 죄 안 짓고 딴 사람들 저한테 죄 짓게 안 하고. 사람은 절대 믿을 존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1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쳤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네, 아주 재미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넘긴다 그래서 다윗이 600명 가량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일라라는 마을, 자기가 구해준 마을을 또 떠나서 어디로 가요? 광야, 여기 요새에도 있고 산골에도 머물고 하고 정처 없이 여기저기 숨어서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는 이 다윗을 볼 수 있어요. 왜?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사울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윗이 강하고 담대하게 사울을 대적하지 못하고 이렇게 피해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정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그일라를 떠나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일라를 떠났다고 고자질을 하는 이 모습이 13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어떤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예? 어떤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 때문에 시간 낭비하시고 인생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두려워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은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내가 꼭 보상을 받아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뭐라도 조금이라도 물 한 잔이라도 줬으면 그거는 아버지가 저한테 갚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직접 내가 보상을 받는다는 심리를 버리세요. 사람한테 다시 받으면 그건 얼마 안 돼요. 물 한 잔이면 물 한 잔 올까요? 아니면 커피 한 잔 올까요? 그 사람한테 주면 아버지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베푼 거를 딴 사람한테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열받아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나한테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러는 거. 저도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분을 내다가 이제는 그 훈련이 돼가지고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거는 네가 준 거를 그대로 받고 싶어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그 선한 행동을 그 사람들에게서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 방식대로 또 이 세상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이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에서 보시면 요나단의 믿음을 보실 수 있어요.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이 큰 사람인지를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의 적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왕권을 노리고 있는 다윗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아버지 손에 넘기지 않을 거야. 우리 아버지도 그거를 알아. 네가 왕이 될 거를 알아.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만 관심이 있는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게 16절 보십시오.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예, 힘있게 의지하게 했대요. 격려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의지해라.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하면 너는 악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격려의 이야기를 해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어쩌지? 자기부터 당황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경을 읽어가면 그 순종하는 모습이 기준이 다윗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윗과 같았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를 이스라엘의 왕들의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럴 정도로 다윗을 의롭다 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여기에서 보시면 아직은 두려워하는 모습과 아직은 왕으로서의 그릇이 안 만들어져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떠나가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괜히 같이 호들갑 떨면서 두려워하는 사람과 같이 형제 자매들 모여가지고 같이 두려워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는, 서로가 격려해주면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야지 되는 것이 아버지의 자녀들이 해야지 되는 일입니다. 우린가 둔빔을 보면서 음란하게 섬기지 말고 제비 뽑는 거를, 아버지가 주신 그 교회나 아버지가 주신 그 형식적인 그런 것들, 목사나 기도 응답 잘 받는다는 그런 사람들을 음란하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섬겨야지 된다고요?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면서 아버지를 섬겨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섬기는 거의 첫 번째 기준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려면 모세오경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하고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없어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없으면 아버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못 누린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에요. 여러분 모두 영육간의 모든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 의무입니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10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또 와서 고자질을 해주는 거예요. 인간들은 못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눈에 보이는 권력에 아부하려고 난리가 나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똑같이 또 지금의 현 세상이랑 아버지가 똑같이 주시는지. 예? 요즘에는 그 광야교회 그 사람이 별로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예? 예전에는 힘이 있어 보이고 기독교인들이 다 거기에 응집하고 그 사람 말을 잘 듣는 것 같으니까 온 정치인들이 다 와가지고 떠받드는 것 같았어요. 예? 근데 요즘에는 힘을 못 쓰는 것 같으니까 별로 파워가 없어 보이니까 다 그냥 버리고 갔더라고요. 그게 1년도 안 된 거예요. 몇 달 안에 일어나는데 뭐 한두 달? 진짜 왔다 가는 안개처럼 왔다 가는 명예 있고 권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있는 10사람들이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사울한테 잘 보이려고 또 와가지고 다윗이 여기에 숨어 있어. 그리고 고자질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람을 믿는다는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 중에서 어리석은 거예요. 본인 자신도 못 믿는데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 본인 자신도 못 믿잖아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 자신을 믿으시는지. 저도 못 믿어서 아버지 믿는 거예요. 사울은 금방 이제 없어지는 왕인데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왕의 의지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다윗을 넘기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착각을 해요. 자기가 무슨 주제에 사람들을 축복을 합니까? 21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국률이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 복받겠습니까? 저주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을 고자질하면서 못살게 굴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면 저주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짜 선지자들, 가짜 목사들, 가짜 기도 말 좋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근데 결과물이 없어요. 아버지가 축복 안 내주시죠. 귀의 속삭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짜들이 이야기해 주는 건. 근데 요즘에 교회에서는 맨날 복만 얘기하니까 또 그 딴 가짜가 나와가지고 기복신앙이라고 또 이따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뭐 어떤 교회는 이렇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똥이 여러 종류다. 물똥도 있고 설사도 있고 된똥도 있고 염소똥도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똥이 많은데 여러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아버지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똥을 구별해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똥은 수백만 가지니까. 보석 하나, 아버지를 찾아야죠. 사람들은 아닌 거를 걸러내느라고 시간을 낭비해요. 그냥 아버지를 탁 찾아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시간 낭비 안 하고 올바르게 아버지를 믿고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22절,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에게 어디서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네, 여기에서 축복 받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정탐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미있는 것이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더니 어떤 사람이 또 얘기를 해줬대요.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사람들. 진정한 아버지의 자녀들 말고는 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을 한대요. 누구한테 온 지혜라고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잠언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울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울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거를 주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울도 알아요. 자기가 왕에서 내쫓길 거를 알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윗을 세웠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 WCC 가입하고 WEA 소속된 그러한 교회들의 목사들도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거, 사탄의 길에 섰다는 거를 알면서도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울처럼.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인간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그래서 믿지 마십시오. 사람 믿지 마세요. 믿을 거는 오직 아버지 말씀입니다. 아버지 말씀도 잘 해석해야죠. 오늘 신천지에서 뭐가 또 날라오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뭐가 이렇게 맨날 신천지에서 오는지 매주. 신천지가 여기 제 설교를 듣나 봐요. 갑자기 호세아 4장 6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너희가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자녀를 버려 내 제사장이 못되게 할 거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율법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울이 유다 땅의 몇천 명 중에라도 다윗을 찾아낼 수 있다고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내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하고 다짐을 하는 모습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다윗을 꼭 찾아낼 거야 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걸로도 미혹시켜서 내가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미혹시켜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가야지.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다 애국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애국이 아니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내 이 나라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기도를 해야지 되는 거고, 그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애국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애국이라는 거 강조하시는데 그거는 오산이라는 거예요. 애국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아까 음란하게 우린가 준빔을 섬기는 것처럼 음란하게 애국이라는 게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10계명의 첫 번째, 내 위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거를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어서 몰라요. 말씀을 모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요즘은 애국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2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미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니,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또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하고 고자질을 해서 다윗을 쫓아가고 다윗은 도망가고 해가지고 26절 보십시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이거는 뭐예요? 우리는 빛의 길에 가고 있고 여기는 흑암의 길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섞일 수가 없어요. 여기가 계곡이 있는 데예요. 그래서 계곡이 깊이 파여 있기 때문에 가로질러서 다윗을 치러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 산 쪽에는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이 있고 이쪽에는 다윗과 다윗을 추종하면서 따라다니는 600명이 있다는 거예요. 마주보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계속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물어봤어요. 에봇을 가지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기겠습니까? 안 넘기겠습니까? 라고만 물어봤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사울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면 내 인생이 꼬인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광야 생활하고 들판에서 살아야지 되고 도망 다녀야지 되고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면 나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소년일 때, 골리앗을 무찌를 때는 아버지를 의지했어요. 아버지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자기 육신이 작으니까. 자기 힘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 근데 이제 청년이 돼서 자기를 추종하는 600명이 뒤에 있는데도 두려워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 돌 하나밖에 없어요. 돌팔매. 그래도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했어요. 이것들이 감히 어디서 할례받지 못한 것들이. 할례받지 못한 것들이라는 것은 선택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들이 어디서 감히 나한테. 제가 그래서 항상 거룩한 교만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들이 어디서 감히 지옥 갈 것들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그거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교만함. 교만함이 있으려면 내가 잘났다는 것을 알아야지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룩한 교만함이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게,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내가 거룩한 교만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감히
다윗이 이것들이 감히 어디서 얘기했을 때는, 그때는 내가 아버지와 같이 있고 내가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고 알 때예요. 네? 아버지를 의지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강인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죽 믿음이 흔들리면 요나단까지 와가지고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내 아버지 손에 넘기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까지 해주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못 믿어요. 오늘은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의지하면서 무찌르다가 그 다음에는 또 두려워서 악인들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처럼 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 또 관료들 아버지 실족하지 않게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봐야지 됩니다. 사람들은 지켜봐야지 돼요. 그 사람들이 괜찮은지 아닌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한 사람을 계속해서 신처럼 숭배하거나 아버지처럼 숭배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제가 말씀 전한다고 저도 믿지 마십시오. 27절 보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디게 요새에 머무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둘러싸고 이제 치려고 그러는데 전쟁을 하려고 이 마음을 먹고 있는데 27절에 보세요. 전령 한 명이 사울에게 와서 급히 오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잡지를 못하고 자기의 군사를 데리고 블레셋을 막으러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울이에요. 이거 기적이죠.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다윗이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기뻐하는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은 세상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아버지 말씀에 거역하지는 않았어요. 죄는 안 짓고. 두려워하는 거는 죄 짓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의 삶에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해도 아버지가 늘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인들이 내 머리털 하나라도 건드리려고 그러면 그때 아버지가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아기들이 걸음마를 할 때 엄마가 계속 이렇게 잡고 걸음마 안 합니다. 혼자 갈 수 있게끔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넘어지려고 그러고 크게 다치려고 그러면 가서 딱 잡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녀는 죄질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정신 번쩍 들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그것이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떠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30년 동안 많이 받아서 훈련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방대상에서 아버지의 마이크 노릇, 스피커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전 마이크 스피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설교도 하나도 준비 안 하고 한 번만 읽고 또 어제도 주보 준비하면서 저번 주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몰랐는데 오늘 또 아버지가 이 강대상에서 이거 읽으면서 설교하는데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두려워하면 내 인생이 여기저기 방황하는 것 뿐입니다. 그냥 확 아버지 믿으세요. 아버지 품에 팍 안기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한번 믿어볼까 말까 막 이러는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24장 1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아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예, 이제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다 쫓아내고 돌아왔더니 또 어떤 사람이, 세상에는 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힘 낭비하지 마세요.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제일 아까운 게 내 삶이잖아요. 내 시간. 어떤 사람한테 시간 낭비하고 하다가 내 삶만 꼬여요. 아버지한테
정성을 바치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고.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다 똥들이다. 여러 종류의 똥들이다. 그러시더라고요.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이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너무 재미있는 일이 보십시오. 다윗을 잡으려고 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못 잡고 돌아가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는데 또 다윗을 고자질해주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거길 잡으러 갔는데 뒤를 보러 왔대요. 이제 대변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영 안에서 그런 대소변을 못 보게 하셨어요. 삽을 들고 나가서 진영 밖에 나가서 좀 멀리 가서 삽으로 땅을 파가지고 볼일을 보고 흙으로 덮으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아버지는 깨끗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 하이힐이라는 구두가 어디에서 생겼어요? 블랑사에서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오물을 길에다 그냥 벗겼어요. 베르사유 궁전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왕도 그렇고 아무데나 했어요. 그리고 왕은 그 시녀의 치맛자락, 속치마로 가지고 닦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들어왔는지 아시겠죠? 향수가 발달된 게 그런 냄새들을 없애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거 절대 용납을 안 하세요. 깨끗하세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면 그릇을 어떻게 닦아야지 되고 병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까지 다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 사울도 아무 데서나 하지 않고 굴로 들어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간 거죠.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침 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 다윗을 추종하는 600명이 숨어 있었어요. 사울을 피해서. 근데 그 소굴로 들어간 거예요. 그 소굴로 들어갔다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블레셋에서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 틈을 준 거죠, 다윗을. 그래서 다윗이 여기 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사울을 그 굴 속에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십시오.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럴 정도로 굴 속에 깜깜해가지고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대변 보는데 집중하고 힘을 주는 있는 사이에 사울의 옷자락을 이렇게 칼로 싹 벤 거예요. 증거를 가지려고. 근데 여기에서 다윗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윗한테. 사울을 쳐라. 꼭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미련을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미련을 갖고 이렇게 흑암의 권세에 속한 사람들에게 미련 가지면서 민기적거리다가 계속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예요. 칼같이 잘라야지 되는데. 출애굽기 34장에서 레위 지파들이 나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을 갖다가 레위 지파들이 칼을 들고 형제, 자매, 친구들 상관없이 다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태어나서. 안 그러면 지금도 찔러 죽이고 다녀야 되잖아요. 지금은 복음 전파해서 예수 믿게 만들면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6절 보십시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네, 여호와께서 기름 부었다가 이제는 거두셨잖아요. 근데 다윗은 또 자기 해석하기 좋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사울과 정이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딸과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고. 그러면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적인 미련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다윗의 이 성품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민기적 거리는 성품이에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도록 잘 순종하지만 다윗은 우유부단해요. 맺고 끊는 게 없습니다. 계속 우유부단해가지고 다윗이 계속 고통을 받는 모습을 이제 성경에서 보는데, 그래서 사람이 그 성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성격 가지고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으세요. 아버지 말씀에만 순종 잘하면 불같은 성격이든지 우유부단한 성격이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 우유부단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8절 보십시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 뒤에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은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원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사울이 다 볼일을 보고 나갔는데 이제 멀찌감치 갔을 때 다윗이 나와서 부르는 거예요. 사울을 불러서 내가 여기 옷자락 가지고 있다. 찢은 옷자락 여기 있지 내 손에. 그러면서 왜 주변에 있는 그 간신배들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나는 사울 당신을 해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나를 찾아다닙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개나 벼룩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다윗의 우유부단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자기를 개나 벼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줬잖아요. 왕으로 세운다고. 그런데도 이렇게 민기적거리고 계속 있어서 사울한테 창으로 2번 맞고 또 잡혀갈 뻔하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계속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여. 그리고 굴 속에서 그냥 혼자서 들어오게끔 화장실 찾아서 들어와서 아무 군사들이 같이 옆에 없는데도 못 죽이고 있는 이 다윗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민기적 거리면서 흑암의 권세들과 딱 손절하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거나 똑같은 모습이 여기에 다윗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못 믿을 거예요. 다윗이 이랬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사람의 정에 이끌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소년 때부터 계속 컸잖아요. 사울 밑에서 왕궁에서 사울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크고 또 사울의 딸과 결혼을 해서 또 같이 살고, 그러니까 그거에 연연을 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부모 형제는 안 믿는데 나 혼자 믿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부모 형제들이 싫어하면 내가 못해.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 형제가 우상화되어 있는 거죠.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네가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사울을 네 손에 넘겼어. 근데 다윗이 누구를 핑계를 대요?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사랑이야. 사랑으로 감싸야지 돼. 뭔 사랑으로 똥을 감싸요? 감싸기는. 교회 안에 그런 똥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다 똥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앉아서 방구 껴도 그 냄새가 보통이 아니에요. 방 안에서 끼면.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거 허락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그게 허락됐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썩어 간 거예요. 그리고 음란하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은 누구예요? 주인공은 누군지 보셔야지 돼요. 그 교회의 주인공이 누군지.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인간들을, 사람들을 만든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게 숫자가 적어서, 다른 민족 중에 제일 약해서, 적어서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선택한 건 내가 제일 불쌍해서 아버지가 선택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저 교만해요, 사람들 앞에서. 왜? 아버지의 자녀니까. 그렇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서 오죽하면 아버지 저 낮아졌습니다. 이제 그만 때려주십시오. 낮은 교회라고 이름을 적겠습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가 아니에요. 뭐 다른 사람들한테 뭐 봉사하고 뭐 자선사업 이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냥 이름을 낮은 교회 한 건 낮아져야지. 아버지한테는 바짝 엎드려야지. 근데 여기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인간한테 바짝 엎드려서 자기가 개나 벼룩이래요. 아버지는 자기를 높이 세워주셨는데 왕처럼. 재미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설교를 한 2년 전에 했는데 그때는 이 다윗의 그 심성에 대해서 부각시키시더라고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해놓으신 거에 대해서 그 터치 안 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버지가 세운 왕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다는 그런 거에 헛그릇을 맞춰서 그때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오늘은 아버지가 얘기해 주시는 걸 또 다른 면을 설교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만 왕으로 세우고 기름 부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름 부은 거를 거두셨습니다.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 생명책에서 이름을 거두리라고 지워버리리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출애굽기에서 진노하시면서. 그래서 사울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사람이에요. 근데도 다윗은 아직도 자기의 마음의 미련을 가지고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달달달달 볶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미련을 갖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면서 인생을 달달달달 볶고 자기 인생만 달달 볶으면 괜찮죠. 교회도 타락하게 만들었고 교회가 다 타락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고 이게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왜? 교회들의 그 안에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 그러면서 주인공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림과 둠비 그 제비 뽑는 게 우상시 돼서 음란하게 섬기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지금 음란하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가증하게 음란하게. 십계명 첫 번째를 어기고 있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버지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 아래 있지 않고 높이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아래 있지 않고 높이 세워줬는데 아버지가 자기 자신이 자기를 멸시천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아버지 앞에 귀하신 분입니다. 높이 세워주신 분입니다. 똥돌과 어울려서 같이 똥통에서 뒹굴지 마세요. 더러운 그릇에는 아버지 축복 안 주십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경고에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네, 뭐라 그래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한 거를 듣고 사울이 또 갑자기 변해요. 이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누구 믿습니까? 예? 이게 누구냐? 내 아들이냐? 예?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고 좋게 대해줬으니 하나님께서 너한테 축복 내려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네 손에 죽이라고 넘기셨는데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세요. 20절 보세요.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경고에 설 것을 아노니. 사울은 알아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예?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윗이 통치하면서 강대국이 될 거라는 것을 이렇게 사탄 조정을 받는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깽판 부리고 싶은 거예요. 예? 이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의 자녀들한테 그냥 깽판 부리고 싶어해요. 다 망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알아요. 알면서도 깽판 부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아버지의 자녀들을 가짜 자녀들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 것이 이게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잘해줬다가 내일은 뒤통수 치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울어요. 감정 기복이 아주 심한 이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얘기해요. 비굴하게.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21절 보십시오.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내 자손들을 죽이지 않을 것을, 내 가족들을.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보통 다른 족속들 보면 왕이 새로 세워지면 그 혈통이 아니면 그 왕족을 다 쳐 죽였잖아요. 그걸 걱정하면서 다윗에게 자기에게 맹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각자 떨어지는 것 같아요. 흑암의 권세에 속한 사울은 자기 집으로 가고 다윗도 요새로 갔다고 그래요. 다 각자 떨어져서 살 것 같죠. 다시 죽이려고 사울이 혈안이 돼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나중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다윗에게 처치해 그러고 손에 넘겨줬는데 다윗이 처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윗이 계속 고통당하다가 하나님이 두 번째 또 쳐 죽여라 그리고 다윗 손아귀에 넣어주셨는데 또 안 죽이는 이러한 모습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읽어보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바르게 아버지만 순종하고 이 세상 것에 미련되지 않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